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레인을 구별하라, 레인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론에게 알려줄 것인데, 등잔을 밝힐 때에는 또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는 겁니다. 아론은 그대로 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순종이 뭐냐?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을 보시면 등잔대의 제작법이 나옵니다.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장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등잔을 켤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나,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정말 숨쉬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코칭을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쨌든 담임 목사가 교회 전체적인 걸 살피고 이렇게 진두지휘에 가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 이렇게 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시기가 되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의 목회를 이해하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요? 왜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비결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잠깐 저녁에 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세상에 말이죠. 저쪽 김포 쪽이라 그러죠.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물이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욕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욕탕이 이만큼 떠 있어요. 참, 저는 사람의 이제 성격에 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희중 장로님하고도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늘 해요, 업자들한테. 작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작품을.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프로의식을. 실리콘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야, 정말 깔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제가 해도 그거보단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네.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고. 똑 부러지게, 절도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아이고 당신은 거기까지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똑 부러지게 해야 된다. 똑 부러지게. 아멘.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을 따라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잘 들으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참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어떤 김집사가 뭐 이렇게 어떤 누구 특정 인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어떤 물건을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교회 어느 구석에 놨어요. 그게 10년 갑니다. 제가 지금 2층 계단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그 대나무로 된 이게 썬팅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부임에서부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하죠? 제가 그 아랫부분을 지난주인가 뜯어냈습니다. 윗부분도 뜯어내려고 그래요. 누가 좀 시간 되시는 분들 그거 좀 뜯어내면 좋겠어요. 뜯으니까 잘 뜯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그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신중해야 돼. 그냥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벽에다가 막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앞정 붙이고는 행사 끝나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려. 이번에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그런 앞정하고 나사 막 이런 게 그냥 2층 교육관에 아주 떡칠이 돼 있어. 어느 한 사람도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자, 보세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결과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붙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둘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자. 셋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자.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고 번성한다. 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인을 따로 데려다가 특별히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말할 겁니다. 7절부터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11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누구 앞에 드릴지니? 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그 분당의 만낙교에서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부모님도 오셨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니까 부모님도 오셔서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망가기도 한다 그래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야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요, 그냥 뭐 사람이 그냥 손 한번 얹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 특별히 기억하는 겁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앙을 기억하고, 후반부는요, 부활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주고 이끌었는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 그 찬송가도요, 그걸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찬송가 가사를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10절로 가보실까요? 10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절에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 한 후에, 그렇죠,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어떻게 바친다? 흔들어 바친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수송아지대의 머리에 뭐 해요? 안수하게 하죠. 그 위에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하나님께 뭐로 드리라? 요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그냥 바치지 않잖아요.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드러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따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육이 살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생각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끔 우리 이 의식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교묘하게 넣어줄 때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라요. 내 자신과 교회, 국가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생각, 하나님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 하나님은 14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인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고 구별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레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 대신에 누굴 취하셨다? 레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레인을.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소유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대표에서 레인을 취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10의 1조만을 바치라, 이런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9를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이제 11조의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 대신 하나님은 레인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7절에서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취하게 된 배경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이스라엘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모았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레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인들로 회막에서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에게 바쳐진 레위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누굴 주었다? 레위 사람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준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이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습니다. 레인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자 아론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 두려운 겁니다.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연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무권사, 원로권사, 또 뭐 시무장로, 원로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도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5세 이상으로 복무하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50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레인이라 할지라도 쉼을 주었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해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레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목금토, 오늘부터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청소년교회 기름 부으신 캠프가 있습니다. 12시에 출발하죠? 이 권사님? 예, 12시에 출발합니다. 한 35명 가까이 간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하여간 이번 기름 부으신 캠프를 통해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도 성령의 불을 받들 수 있도록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교회 기름 부으신 캠프가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